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물에 빠진 새도끼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물에 빠진 새도끼 이야기, 이게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의 저자를 영감하셔서 쓰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절대 도움이 필요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너무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감사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만을 위해서 이 새도끼 사건이 기록되었을까? 지난 주간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새도끼 사건을 지난 주일에 제가 한번 언급하고 그 새도끼 사건이 자꾸 이렇게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새도끼 사건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이것을 제가 집중했는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것이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죠. 금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것이냐? 아닙니다. 새도끼가 제 것입니다 하니까 그 나무꾼의 정직함을 보고 산신령이 다 줘가지고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 전래동화가 원래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이솝 우화예요. 이솝 우화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개화기 때 교과서에 실렸을 때에 원래 나무꾼과 헤르메스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솝 우화를 집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나무꾼과 헤르메스예요. 헤르메스 그럼 우리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올림포스 신전에 12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신이거든요. 근데 복잡한 한국 사람들 헤르메스가 누군지 모르니까, 헤르메스가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이렇게 했으니까 산신령이 좋겠다 해서 산신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국의 전래동화로 이게 정착이 됐다, 이제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의 교훈도 정직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정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그냥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금도끼, 이 쇠도끼의 이야기를 쓰신 거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들, 그랬어요. 선지자의 제자들. 유독 여기서만, 열왕기 하에서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아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의 아들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합 시대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바알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선지자들의 자녀들일 수가 있고, 또 엘리사가 아들들 같이 여기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쳤던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은 제자들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의 아들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엘리사가 이들과 같이 생활했던 것을 보여줘요.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1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구와 함께 살았느냐? 선지자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추종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진 거죠.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바깥에는 난리도 아니고 법석인데 엘리사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물 곳이 협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 신학교와 기숙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저 요단강 근처에 가서 지읍시다. 선생님, 우리 거기 가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다 집을 질 테니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만 가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같이 갈게 하고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이 요단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한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쇠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나무를 찍었어요. 근데 이게 마치 동화처럼 휙 날아가지고 요단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것이니이다. 5절 말씀에 내 주여 하고 이게 탄식하는 소리예요. 언제 탄식하느냐? 절망에 빠진 탄식의 음성이에요. 또 나옵니다. 6장 15절 한번 보세요. 6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같이 봅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건 뭐냐면 엘리사를 잡으려고 아람 왕이 특공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죽는 것이나 아니면 잡혀가는 것이나 하여튼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잡으려고 온 이 아람의 적국의 군대를 보고 재밌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이 표현은 굉장히 두려움에 차고 절망적이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인생의 한탄인 거예요. 그 인생의 한탄 가운데 엘리사가 어디에 빠졌느냐 물어보고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 얘기예요.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여기서 나타난 기적은 중력의 법칙을 깨치면서, 자연의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사건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주를 지탱하는 원리죠. 원칙이죠. 그러니까 무거운 건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무거운 것이 위로 올라올 일은 없는 거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자연의 법칙을 깨시고 중력의 법칙을 깨시고 쇠도끼를 찾게 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쇠는 너무 고가예요. 여기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쭉 보니까 빌려온 것이니이다 할 때 이 빌렸다는 것은 구걸하다시피 해가지고 제발 한 번만 쓰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하고 정말 깨끗하게 날 갈아서 갖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간청해서 그것을 빌려왔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 이걸 고가의 장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당신은 배상을 해줘야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배상을 못하면 뭘로 해야 되냐? 노동력으로 갚아야 돼요. 노동력으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팔아야 돼요. 종으로요. 그 과거에 자신을 종으로 팔고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주여, 빌려온 것인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할 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은 쫙 깔려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쭉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추구해야 하고 생각해야 될 세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 도대체 말씀 교육이 여기 어디 나오느냐?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2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선지 학교를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는 일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겠습니까? 쎄쎄쎄하고 레크레이션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뭘 했을까요? 선지자들이 했던 것은 뭘까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딜리버리,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연습,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엘리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겠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을 단련시키는 일을 했겠죠.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교육이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마 레크레이션이나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교육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되게 암울했어요. 시대가 되게 암울했어요. 바깥에는 다 우상천재,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때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가야 될 방향이 뭐냐?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교육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말씀을 교육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된 거죠. 1장 2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1장 2절 보시면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이 뭘 했냐면 난간에 있다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다친 것 같아요. 뼈가 부러졌더니 그 당시의 의학으로 뭐 외과 수술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으니까 병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몸속에 병이 들은 거예요. 근데 병이 드니까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블레셋의 한 지역이에요. 신 바알세불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 병을 낫겠나 물어보라. 왕조차도 바알세불에게 물어봐요. 바알세불에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3절 아하시아가 죽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결국엔 죽어요. 그리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 다음 2절 그가 여호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3절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아시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엘리사의 시대는 이 여호람의 시대거든요.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은 없앴지만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을 계속 숭배하는 일들은 곧 뒤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게 있는데 큰 바알의 우상은 철폐했는데 바알의 신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계속 하게 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실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던 시대는 우상 숭배로 점철된 시대, 소망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어디에 집중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단순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암울한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Back to the Bible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을 교육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여기서 용기를 얻고 여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을 소성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특별히 암울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영웅으로 생각하는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예요.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인데 제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다민족,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까지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대가 독립을 하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리고 독립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시파사누스라는 로마의 연합군 장군이 유대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딱 한 군데 남겨놨어요. 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게 점령하기 힘든 곳이거든요. 거기를 딱 남겨놓고 저 자식들 굶어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바깥에서 주둔하고 기다렸어요. 쉽게 함락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안에서 열심당원 기억납니까? 예수님 시대도 열심당원
그 다음에 SNF라고 금욕을 추구했던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끝까지 항쟁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었던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몇백만의 사람들이 바깥에 절대 출입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존경받는 온건파의 대장이었던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의 독립보다는 유대교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나라에 더 미래가 있겠다. 그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경파들이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느냐? 내가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해라. 내가 흑사병으로 죽었다. 흑사병은 전염병이잖아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예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바깥에다 묻어줘야 된다고 해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켰어요. 제자들이 요하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를 듣고 막 꺼이꺼이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요하난 벤 자카이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랍비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흑사병 걸려서 돌아가셔서 이게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내야 된다고. 하여튼 설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보내줬어요. 내보내줘서 결국 어디까지 갔느냐? 베스파시아누스라는 로마의 장군의 사령관의 처소까지 가게 돼요. 요하난 벤 자카이가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라는 것을 알아챈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요하난 벤 자카이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딱 만났을 때 요하난 벤 자카이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막 웃은 거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가 과연? 근데 그때가 68년이거든요. AD 68년인데 얼마 후에 네로 황제가 자결을 해요. 네로 황제가 자결을 해요. 근데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요청을 했어요. 당신이 황제가 되거든. 우리 여기 야브네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 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는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오케이, 내가 황제가 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해 네로 황제가 자결을 했고 정치군사 3명이 황제로 올라갔는데 다 암살을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누구를 황제로 추대했느냐? 연합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황제로 즉위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황제로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갔고 그 아들 티투스 장군이라고 했어요. 그 티투스 장군에게 얘기했어요. 너 요하난 벤 자카이가 세우는 저 야브네라는 마을에 그 학교, 그 마을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약속을 했다. 지켜줬어요. 지켜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AD 70년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응했죠.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 유대교가 갈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죠. 티투스 장군이 들어왔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죠.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막 완전 아비규환이 된 거죠.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소망이 어디서부터 꽃피었느냐? 야브네라는 마을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요하난 벤 자카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학교, 회당, 이것이 계속적으로 거기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하난 벤 자카이에서 배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회당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유대교의 이 전통 가르침, 교육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요하난 벤 자카이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브루타 교육, 유대인 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생겼냐 하면 요하난 벤 자카이가 이런 시대의 함울함 속에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을 미래에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이 시대를 제가 무슨 대단한 통찰력이 있어서 시대를 분간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국에 이러한 상황에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수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교육,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인들, 많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육할 것인가?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진짜 고민을 늘 많이 하는데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들한테 계속 물어보거든요. 도대체 아이들 이 개척교회 때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냐 그러면 저절로 됐대요. 다 저절로 됐대요.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가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실 텐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솔루션 중에 하나, 해결책 중에 하나는 우리가 동역자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동역자를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교육의 탤런트가 있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진 전도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교육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박민호 전사님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고 노력하시지만 박민호 전사님의 탤런트는 미디어죠. 미디어. 저기 완전 특화되어 있어요. 제가 전사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찬양 인도를 좀 한번 하면 어떻게 저는 찬양에 정말 탤런트가 없습니다. 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에 탤런트가 있는 분이 있고 자기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우리 아이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교육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도록 한번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새도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게 두 번째 뭐냐?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 3절하고 4절 한번 보실래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하는 곳, 그게 낮은 곳인데 3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전에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한센병 나병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적국의 최고의 장군 사령관을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나아만이 막 재물을 주려고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결국에는 재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 돈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항상 국난에 빠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일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 내 아버지요, 왕이 내 아버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항상 교제하는 사람들이 어느 급이냐? 왕급이에요. 적국의 최고 국빈급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는데 엘리사는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거기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요. 구체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그 한 곳만 한번 살펴볼게요. 4장 1절.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는 곳은 어디냐? 지금 선지자의 아내 중에 극빈자로 떨어지고 과부가 되었고 빚 때문에 자녀가 팔려갈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됐냐?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랬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기름 한 사발이라 그랬어요. 그 기름을 계속 부었을 때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라고 했죠. 엘리사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나라를 구한 역사도 있지만 항상 엘리사는 무엇을 놓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거기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생도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본연의 자세로 돌아온 거죠. 여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 재밌잖아요. 힘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인맥을 쌓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러면서 딱 문득 든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여기 우리 하남의 제일 큰 교회가 하남교회잖아요. 하남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식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도시락을 딱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우리 제 당회장실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자고. 그 교제를 했던 게 딱 떠올라요. 사실은 제가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고 요청을 했고 목사님이 흔쾌히해서 했는데 제가 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과거에 제가 두레라는 단체에 있을 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지 몰라요. 괜히 막 연줄을 쌓고 싶고 인맥을 쌓고 싶어하는 제 내면에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도의사 만났을 때 괜히 앞에 가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국회의원 오면 괜히 인사하고 막 악수하고 굳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갑자기 그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엘리사는 왕 상관없어요. 나아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계속 인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갔냐?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더 알겠는 거예요. 내가 만날 사람들은 잘 나가고 성공한 목회자를 계속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자립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이분들을 계속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위에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우리가 성공하고 부흥하고 높아지고 그래서 그들의 대열에까지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도 모르는 성공주의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가니라. 저는 갑자기 이게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에요. 높은 사람들하고 연줄을 쌓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거기에 파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것을 추구했다면 엘리사가 돈도 받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엘리사가 나아만이 주는 재물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그걸 받아가지고 오늘 6장에 기숙사 짓고 선지학교를 세우는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엘리사가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주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한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런지. 중력의 법칙을 깨시는 자연 법칙을 깨시면서까지 이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신 헌신,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흘린 눈물, 기도, 그리고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라고 믿어.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무를 열심히 했어요. 나의 재산을 불리게 했어요. 이런 기적 일어나지 않아요. 어디에 일어나느냐?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나이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헌신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섭리도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스스로 헌신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섭리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집중되는 거죠.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아까 우리 4장 1절에 선지자 생도의 아내, 자녀가 팔려가게 된 그 아내, 기름을 통해서 그 가정의 생활고를 해결해 주셨죠.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죽은 선지자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러나 일찍 죽었던 한 선지자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4장 38절에서 41절이에요. 4장 38절에서 41절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큰 솥을 걸고요. 그리고 국을 끓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호박덩굴 같은 거를 39절 들호박을 따서 어짜리 채워가지고 돌아 썰어서 국에 넣었는데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그래서 능히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루를 넣어가지고 41절에 해독을 하는 이야기죠. 이게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냐? 이게 아니라 당시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선지자의 제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이죠. 그들의 헌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작은 헌신 희생 내가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4장 42절부터 44절 보면 구약의 오병이어라 그래요. 구약의 오병이어 비슷한 거 있는 거 아세요? 보세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보리떡 20개. 성경에 보리떡 5개죠. 신약에는. 여기는 2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채소 한 자루를 드렸어요. 그 사환이 제자들하고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니라. 44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그들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러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작은 헌신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백성들의 먹는 문제, 생활의 문제,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사사기 3장의 삼갈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한 구절 나오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전에는 80
40년 동안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위대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위대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의 철병거 900승을 뒤집어 엎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줬던 위대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한 구절 여기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저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은 그도 에웃처럼 80평의 태평성대를 이었던 에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구원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도끼 하나를 가지고 나무를 찍은 그 헌신이 뭐 대단하냐?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하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행하는 작은 헌신, 작은 헌금,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똑같이 보신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기업가 한 분이 몇 해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서 뭐라 그랬냐면 어느 한 단체에 100억을 기부했대. 100억. 진짜로 100억이요. 한 단체에 100억을 기부했대요. 그러면서 이걸 딱 저한테 보내줄 때 아유, 나한테는 그냥 한 1억만 좀 해주시지 뭐 이런 이제 인간적인 농담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하는데 한 1억만 하시지 뭘 다른 데 100억만 하고 그걸 나한테 뭐 보여주기 식으로 보여주시나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분이 100억을 해서 좋은 NGO 단체 해서 그들이 그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건 큰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개척교회 우리 지난번에 여전도에 3만 원 후원하라고 하는 작은 금액이요. 그럼 이거는요. 이건 작은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너희들은 크고 작고 나누지만 내가 볼 때는 똑같아.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작은 헌신이든 큰 헌신이든. 여러분 두 렙돈 드린 게 두 렙돈 드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왜 칭찬하세요? 너무 작은 헌금이죠. 이거 그 돈을 갖다가 어디다 쓸 거예요? 뭘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작은 헌신이요.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헌신 변함없이 작지만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교육, 두 번째 낮은 곳, 세 번째 헌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